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또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여유 있고 평안하게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함께 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다 하는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산에 올라가셨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산에서의 그 경험을, 놀라운 경험이죠. 그걸 뒤로 하고 내려와서 만난 사건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아이가 나았지요. 이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란 것을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였죠.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반복해서, 이게 두 번째잖아요. 반복해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인 거예요.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도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들에게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이분, 메시아이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그것도 이 조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직에서 예수님 다음에 2인자가 된다면,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아이와 동격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4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까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가장 크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 이게 파격적인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하찮은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더 재밌지 않아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금지시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독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폐쇄적인 생각을 깨트리시죠. 막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폐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연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욕심을 부리며 내가 더 큰 사람 될 것이라고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실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진주에 왔는데 배우게 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란 나만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연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단체의 이름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떼고 내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떼고, 그리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고치면 얻게 되는 그런 인기에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그것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2인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권력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할 수 없어, 이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죽음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 부르심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곧 죽고자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나만 할 수 있는 일들로 나의 왕국을 쌓으려고 하는가? 아니 내 왕국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면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혼자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의 답을 가만히 찾아보면 내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던지시는 그 질문에 마음의 답을 해보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를 살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늘 내 욕심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토요일이죠. 이제 이 하루를 사시고 내일 주일에 우리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또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